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열심과 종교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너스레를 떠는 이런 패역한 세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오로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끔씩이라도 하나하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는 이들이 정말 그렇게 드물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니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엉뚱하게 많은 무리가 몰려간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함께 그 물살 타고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늘 지탄받고 욕을 먹고 너무 독단적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만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힘입어 우리 그러한 삶 결단하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봅니다. 7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물론 요한 1서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두려움. 내가 이러고도 이렇게 행하고도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어떤 행위에 근거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이들의 그런 구원에 관한 두려움, 그거는 형벌이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라라는 건 두려워하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항상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외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진짜 방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성도는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게 심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 이외에 내가 믿고 있던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돈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맘모나스예요. 단순히 우리 주머니에 있는 지폐뿐만이 아니라 그 맘모나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그러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믿는 믿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현재 우리의 실존을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과거 시제는
미래에 완결된 어떤 결과를 미리 끌어다가, 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미리 끌어다가 우리에게 그냥 결과로 선언해 줘버리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을 그냥 딱 쪼개버리면 여러분 안에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 상태에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너스를 떨다가 확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요. 약속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 얻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의 실체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루터가 한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거야, 아마.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파들이 이게 아주 미친놈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파 목사들 몇 명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LA에 있는 목사들 만났는데.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꾸 거기 가갖고 이제 뭐 질문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으로 이제 뭐 그들을 설득했나 보죠. 우리 청년 아이들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갖고, 목사님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대응을 못했대요. 그래서 만나다가 와서 만났죠. 그땐 또 이제 제가 이 사명감에 불타는 때니까, 그땐 또 머리를 완전히 짧은 스포츠로 갖고 다녀갖고 거의 조폭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목사를 딱 만났는데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헬라어 성경까지 다 가져가갖고. 이 왼수가 헬라어를 알아야 가르치지. 읽을 줄도 모르는 걸 어떻게, 그럼 덮자. 덮고, 그럼 내가 이 한글 개역 성경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쭉 설명을 해줬는데,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냥 우겨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진짜 죄 안 짓냐? 할 때 안 짓는데요. 야, 그래서 예수 나셨네, 여기. 자기 죄 안 짓는데요. 마음속으로도 당신 속에서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전혀 없냐고. 그랬더니 가끔 실수는 하지만 죄는 아니라. 그럼 그 실수는 뭐냐? 그럼 죄가 아니라 실수래요. 나 집어쳐라. 나 알아서 뭐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또 한국 무언파 교회에서는 LA에 가면은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는 서만화 교회밖에 없으니까 또 일로 가라 그래갖고 한국에서 구원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대거 몰려왔었어요. 몇십 명이.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여튼 그렇게 몇십 명씩 오는 인간들은 꼭 사고치고 다 나가요.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도 또 제일 많이 내요. 막 한 사람 앞에 뭐 일주일에 500불, 1000불씩 내는 거니까 그때 당시 갑자기 재정이 확 좋아졌어,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제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그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데 완전히 그냥 구원파를 난도질 해버렸죠. 그래서 뭐 이메일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이러더니 또 확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은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대, 자기들은. 왜냐면 구원파라는 것 자체가 구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인간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객관적인 개념인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믿겨질 때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해내는 거지, 내가 확신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요. 그래서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까지도 죽기 얼마 전까지 흔들렸는데, 무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자기는 지금 굉장히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뭘 어떻게 우리가 깨끗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죄가 뭔지를 아직 개념 정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건 행위를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생각으로 움튼 것이 행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죄의 세목들은 결국은 율법에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들이 전부 뭐냐고요. 여자들이 애기 낳으면 부정해지니까 제사 지내라. 여자들 월경하면 부정하니까 또 제사 지내라. 아니, 이게 천국에서 지킬 일입니까? 근데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용으로 세목화하여 준 거예요. 결국 갈라지지 않은 거 짐승 먹는 거, 그게 죄입니까? 근데 율법에 의하면 죄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근거하여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도덕법, 그거에 반한 어떤 행위를 그냥 죄라고 규정하고 그것만 안 하면 된다.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게 그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여 이제 죄에도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잘 참았어. 그래서 구원파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 비디오도 안 보고요. 신문도 안 보고 여자들하고 손도 잡으면 안 돼요. 남자는요. 하나는 완전한 방종. 완전히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지들끼리도 싸워요. 또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인간들을요, 이 두 극단이 인간들을 굉장히 매력있게 끌어당깁니다. 제가 알프스에 있는 수도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해발 1500m에 수도원이 있는데, 여러분 알프스는 만년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365일 추워요. 아주 이가 그냥 덜덜덜덜덜 난방도 없어요, 수도원에. 그런데 거기에 올라와갖고요, 수사들이, 신부 말고 수사들이 무명옷 하얀 거 그냥 입고요. 아, 저는 무슨 드라큘라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종을 땡땡 한 몇십 번 쳐요. 그러면 일어나요. 그럼 방문하러 간 사람들도 같이 미사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모자 있죠, 이거. 저승사자들이 쓰는 그건데 그냥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전부 뒤집어 쓰고 한 90 먹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17살짜리 애까지 있는데요. 너무 춥고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냥 걸음을 그냥 걸어갖고 졸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 새벽에. 내가 뒤에서 보면 참 이 사람 불쌍하다. 그렇게 힘들 거면 뭐하러 올라왔니? 그냥 내려가서 아주 그냥 억지로 가요. 또 가가지고 성수라고 이거 푹 찍어갖고 들어가서 앉아서 또 졸아요. 그리고는 나와갖고 또 라틴어로 된 뭐 정령, 자기네 성경을 본다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뭘 해요. 몇 명은 나와서 또 밭 메고 지하실에 가면 뭐 쫙쫙 소리 나는데 지들이 자기를 막 때려요. 또 벌 주는 거야, 스스로에게. 음욕이 일어났다 이거죠. 막 때려요, 자기를.
여러분 마귀들을 보고 싶으면 거기 가면 돼요. 굉장히 선한 천사 같죠, 그게. 그게 마귀적 속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수녀가 되시려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와가지고 매달리는 바람에 파괴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캐톨릭 신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성당도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도 십자가와 예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순간순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제가요. 그러나 그 교리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 교리를 놓지 않고 거기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 가짜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헨리 나우엔을 신뢰 못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착하게 살았고 하버드와 예일의 그 교수 자리도 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들 똥기저귀 갈았어요. 죽는 날까지요. 근데 끝까지 신부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일에 보태려고 하는 가톨릭 교리가 그를 그렇게 살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의 선한 행위를 선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을 도왔다면 거기서 나왔어야 돼요. 로마 캐톨릭은 끝까지 그 교리를 붙들면 절대 지옥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는 은혜를 몰라요. 제가 서문화교회 이기사역 계속 이야기를 한 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기 때는 구약 성경처럼 그게 로맨 캐톨릭이거든요. 일단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해야 돼요. 그러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강력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5년 동안은 도대체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 무엇을 하고 있냐? 불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과 당신들이 뭐가 다르냐? 그걸 정말 다소 과격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기사역 때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 원래 그걸 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외쳐도요 생글생글 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막 외치는데도. 그래서 계속 끌고 왔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은 가짜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들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의를 행할 수 있어를 물어보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일기 때 그거를 강력하게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가자. 이거를 거기다가 덮어 씌우려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은 하고 있대요. 저를 만나면, 저는 지금 나는 못해요 라는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서 몇 년간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마치자마자 창세기 후반부부터 이제 은혜로 돌아서야 되겠다. 그 시점에 우리 이사가 이렇게 딱 겹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주시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때까지 이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만 설교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게을러진다 그래요. 그건 은혜의 힘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은혜의 힘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선행과 결단, 그걸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뒤집어 엎는 것이지, 제가 그 전에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죠, 저렇게 살아야죠, 성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 변한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 경험상 알게 되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라는 건 하나님이 안 만드실 수도 있었고 우리를 죄에 안 빠지게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놔두셨느냐? 인간이, 이 죽은 흙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자리로 회귀되어 돌아가는 걸 소조,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 죽은 흙이 변화할 수 있는가, 환골 탈퇴할 수 있는가를 성도, 교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라는 걸 소품으로 사용하여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배우라고 죄라는 소품과 선악과라는 소품을 사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은혜를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이 어떻게 움직이는 생명체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됩니까? 못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흙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탤 수 있다. 그게 알메니안주의예요. 그게 로맨 캐톨릭이란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나면 뭐 주기도문 몇 번 암송하고 헌금 얼마 하고 이게 어떻게 보속이 되냐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패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리한 청지기의 비유 때 그 비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이걸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하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개런티하지만 앞으로 2달 안에 여러분은 그 내용을 다시 그 2달 뒤에 가서 읽으면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배워보질 못했기 때문에 늘 은혜를 배우면서도 행위를 못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10%도 이해 못해요. 신학교 졸업한 그 졸업생이 40명이나 되고 목사가 20명이나 되는데 멍하니 앉아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한 5명, 전 세계에서 한 5명 정도가 이메일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자기들이 요약을 해서 다시 보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보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5명이 전 세계에 5명. 고민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이 은혜와 행위를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시는데, 그럼 은혜와 이 행위는 이 불화를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던 사람들이 딱 듣더니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처음 자리, 우리 자궁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신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모르시냐면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이나 유다의 그런 배신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궁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무력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엄마가 먹고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영양소,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란 말입니다. 그걸 받아서 살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요만큼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연결된 그 생명선이 끊어지면 그 아이는 그 속에서 죽습니다. 그게 죽은 흙이거든요. 근데 그 죽은 흙의 자리가 확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흙의 자리가 확 드러나게 되면 그 죽은 흙을 그동안 지키고 있던 진짜 어미, 진짜 아버지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은 흙의 자리에 있는 자리, 그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자궁 속의 핏덩이 같은 그 내 모습이 확 폭로가 되고 드러나면요, 이는 절대 죽으면 안 돼. 내가 생명력을 붙들고 있는데 이가 죽으면 어떡해.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자녀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서 딱 분류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도 자꾸 그 처음 자리, 그 죽은 흙의 자리가 자기에게도 경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폭로가 되는 거예요. 너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너도 알고 세상도 알게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 은혜에 보탤 수가 있냐고요. 은혜를 아는 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행위가 맺히지만 행위를 은혜에 보태서 내 죄사함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 알메닌주의가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저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양심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나의 이 존재는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죽은 흙이지? 왜 나는 어머니 자궁 속에 그런 무력한 존재지?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전혀 선이 나오지 않지? 이 자리로 내려가서 내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 개념을 개혁주의가 몰라요. 개혁주의가 몰라요, 이 개념을. 은혜의 개념을 개혁주의가 못 알아먹고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웨스트민스턴이, 카퍼넌튼이 지들이 다 옳대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땅히 대답을 또 못해줘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래야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왜 그걸 썼는지까지도 추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무슨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동안 우리가 많이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번영의 신학이 복음일 수 있습니까? 얘기해왔는데 진짜 무서운 적은 번영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웬만큼 이만큼 외쳤으면 사람들 다 알아먹어요. 제가 토요일날 주례 서러 갔는데 CRC 목사님들이 한 20분 오셨어요. 전부 기복주의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노예 같은데 잘 안 가는데 그날은 제가 뭐 주례하니까 그리고 CRC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청년아이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또 CRC의 중진이니까 밑에 딸랑이들이 다 왔더라고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일단 주례를 해놨으니까 완전히 부셨죠 또. 그랬더니 조심하려고 해요 말을. 근데도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근데요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조심한다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 저보다 선배고 뭐 60 뭐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제일 막내니까 늘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막 했어요. 근데 CRC 안에서도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본인들도 다 들어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심해요 이제 제 앞에서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이제는 제 앞에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대적이 개혁주의예요. 자기들은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의 신화 이런 거 안 해. 이제 안 해. 그래놓고 우리는 개혁주의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CRC가 Reformed, Christian Reformed Church니까 개혁주의예요 그게. 그래놓고 그 개혁주의 안에서 감추어진 기복과 감추어진 행위주의, 아르메니안주의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우리 서머나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합니다 해서 개혁주의는 로맨 캐톨릭에서 원래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온 그 개혁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딴 식의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곰곰이 고민을 해봐도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교회가 있긴 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있긴 있나? 이 생각.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하는 건가? 그냥 앉으면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게 그거겠구나. 누가 믿어요?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게 그냥 하나의 보험료 납부. 그냥 가서 출석해주면 그냥 하나님이 해코지는 안 하겠지 이런 거 같아요. 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마음에서 난 찬양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졸고 앉아있고 애새끼들 데리고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뭐하러 옵니까? 그러면 집에서 자지. 응?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새끼가 하나님이 돼갖고 그 애새끼 데리고 다니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 일한다고 왔다 갔다 설교하는데 아니 한마디라도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꽁꽁 적을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침에 일찍 와갖고 듣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옆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맨날 그냥 쌈박질 하면서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또 잡담을 해? 자기 와이프 남편. 새새거리고. 나는 지금 막 여기에서 이거는 꼭 전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잡담하고 앉았어, 뒤에서. 속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이틀밤을 꼬박 세워서 50시간을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이 썼다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줄까? 어떻게 하면 요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는 쉬운 개념을 요걸 예화로 써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성경을 또 붙였다가 뺐다가 하고 있는데 애새끼 운다고 나가, 전화 받으러 나가, 지들끼리 잡담해,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해. 나는 이거 모르면 당신들 죽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으셔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온 예수의 행위를 칭찬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그렇게 나 도와줬잖아. 내가 언제 그랬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거면서 그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이거는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나 그때 죄 짓고 고해성사한 다음에 뭐 무슨 기도문 몇 번 외웠고 뭐 했고 이거 다 이제 적어요. 내가 행위를 했으니까 나 그때 헌금도 많이 했고 뭐 성교도 갔고 다 적어갔는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선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의는 그냥 예수야. 너 예수 믿었어? 이거예요. 네 행위 말고 예수 믿었어? 자기는 행위를 왕창 적어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너 나 말고 네가 믿었던 거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나만 믿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저거 갖고 온 거 한번 물어보세요. 뭐 했냐, 헌금했니, 성경했니, 이거 물어보려니까 왜 엉뚱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염소들이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어요. 인간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목사가 여기서 던지는 걸 하나하나 전부 받아서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푸는 열쇠로 쓰셔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밥이나 먹고 구역 사람들 만나서 잡담이나 하고 이걸 신앙생활로 알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망으로. 사망.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왜 이러한 행위를 공격하여 사망으로 결론을 내버리실까요? 이들이 지금 교회 앞에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행위. 예배의 장소에 와서 헌금이라는 행위를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 거예요. 헌금 11조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렇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숨겨놓고 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 못 갖다 줘서 안달이죠. 우리 뭐 자식이나 부모 생각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더 좀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가끔 제가 한국 가면 우리 어머님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한 김치도 한 5가지에다가 뭐 먹지도 않는데 하여튼 막 뭘 더 주고 싶어서 지난번에 미국 오실 때도 무슨 오징어랑 무슨 뭐 건어 먹지도 않아요. 한보따리 싸와서 저희 거라지에서 다 썩었어요. 그걸 뭘 요리를 해서 먹을 줄을 알아야지. 그 귀한 걸 다 싸놨는데 썩혀버렸어 다. 곰팡이가 들어갔고. 참 아깝죠. 근데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골에서 그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들 서울 나가 있으면 그거 그냥 어떻게 말려가지고 택배로 붙이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보내줄까, 더 해줄까. 은혜를 아는 이들, 인간의, 적어도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그런 은혜에 대한 지식도 그런 행위를 나오게 하는데요. 그냥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고. 부모가 그런 부모 있어요. 야, 너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줬다.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 자식이 이걸 나를 참 고맙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알타리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딱 내 자식이 고마워할 만큼만 보내줘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어떤 처음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꾸 폭로당하고 내가 그걸 먼저 자각을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스스로에게 들켜야 된다니까요.
그 과정을 자기의 행위나 의로 그냥 꽉 풀어막아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야 저기까지만 가면 돼, 막 이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 그래 성수야 잘했어. 딴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너 야 맨날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18시간씩 잘했어. 내가 신이죠, 그건요. 아니에요. 저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만드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예배하러 오기 전에는 난 와서 꼭 존다 그런 사람은 미리 좀 자고 오던가 커피를 마시고 오던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와야지. 제가 가끔 허공을 보고 설교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졸 때예요. 화가 나서 설교를 못해, 그걸 보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안 봐요, 가끔. 모두가 집중해서 또망또망하게 들으면 제가 아이 컨택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군데군데 졸고 앉아있으면요, 제가 화가 나서 그걸 보면은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신경 쓰여서 뭐가 꺾어질까봐. 그래서 차라리 허공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요. 텔레비 보고 설교해요, 저는요. 그러면 잡담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시시덕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좀 댁에서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많이 읽어놔야 목사의 설교가 한 방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봐요, 어떤 이들은 한 번 딱 듣더니 여태까지 내가 50년 동안 몰랐던 걸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오늘 읽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스위스로 이민 간 지 50년 된 사람이 한국말도 제대로 어눌할 텐데 그 사람이 알아들었는데 한국말 다 잘하는 분들은 왜 못 알아듣냐고.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다 예화로 붙여서 설명해 줬는데도 모르면 또 여러 번 읽어서 모르면 질문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조용해 그냥. 모르니까 조용해.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더 열심히 읽으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only by grace,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입에 침이 마도록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의 7천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